말씀은 유명한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기본 틀 중에 하나예요. 이 언약.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오늘 이 언약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통합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은 제 채널 전에서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 환영 행사를 드림과 함께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이는 다윗과 그 백성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된 그런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그 모든 감격의 시간이 다 지난 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다윗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언약. 오늘 본문의 다윗의 언약은 크게 5가지 틀로 되어 있어요. 자, 그걸 볼게요. 첫째는 언약은 어떻네요?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며 사방의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케 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8절부터 11절 상반절까지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원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색에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보세요. 이런 엄청난 약속을 다윗을 통해 주신 거예요. 다윗의 왕국이 견고할 수 있었던 요인은 뭡니까? 무기 거기에 있는 것 아니에요. 병력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래요. 이 언약이 다윗의 왕국을 지킨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당당하게 언제라도 그렇게 우리의 추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시편 91편과 연결돼요. 시편 91편에 보시면 14절에 어떻게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 언약은 계속적으로 쓰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을 후손들이 계속 사용한 것처럼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그의 후손들이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요청할 때 이 다윗의 언약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몰라요. 문제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걸 좀 주세요라고 요청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그렇게 이건 그때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계속 유효한 언약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보세요. 이토록 하나님은 다윗을 건지시고 높이시고 영화롭게 하시며 장수케 하시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바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근거한 이 언약은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 하나님께 계속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언약입니다. 다윗의 언약 두 번째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더 이상 유리방황하며 쫓겨다니며 여기 그전에 어떻게 해요? 엔게디 동굴에서도 있었고 아둘람 굴에서도 있고 여기저기 쫓겨다녔잖아요. 이제 그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가 너로 왕조를 이루게 하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고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부터 12절이에요. 자,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이와 같이 집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우는 거 아니에요. 집이란 건 뭐예요? 집이란 것은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할 때 구약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랬지. 그 땅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여기 집이에요. 집은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의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그 위를 보존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되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터를 주시고 터를 세우고 지켜주지 아니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파수꾼처럼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다 뭐라고요? 공력이 전부 다 불에 타서 무너지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 당대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게 구성원들과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것을 그 위를 보존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보세요. 시편 128편 5절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시온에게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 한 명에게만 바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도 계속적으로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다윗의 언약 세 번째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말씀이 본문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보세요. 이처럼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에게도 계속적으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 안에는 이미 후손에게 이런 지금 후손에게 돌아갈 분기까지도 여기다 허용되어 있는 거예요. 허용되어 있는 거지 그게 당연히 오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 후손들은 그 복을 같이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후손이 아무리 아버지한테 주신 축복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후손이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축복 더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후손은 계속적으로 그 축복을 유지시켜서 내 다음 후손에게 계대시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이 내 대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다윗의 후손에게 부담으로 갈까요? 아니요. 부담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 후손은 솔로몬은 어떻게 했냐면 그 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다윗의 언약 때문에요. 솔로몬은 견고하게 살았던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이 의무로 그 다윗에게 주셨던 아버지에게 준 언약이 의무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오히려 솔로몬을 지켜주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의무로 여기고 부담으로 여겨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5장 5절에 그 말씀 나와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솔로몬에게요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솔로몬이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보세요. 솔로몬은 왜 지혜의 왕입니까? 이걸 아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과 축복을 주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한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가 위대해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일을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이 자기를 지혜롭게 했고 그 언약이 자기를 지켰고 그 언약이 자기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을 건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명이 자기를 지킨 거잖아요. 곧 솔로몬이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자꾸 사명 감당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명이 솔로몬을 지켜준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거 여기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내가 죄를 하고 내가 죄를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지라고 공치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그 사명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고요.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사명의 사람을 그 사명이 다할 때까지 먼저 데려가시는 법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인식하고요. 그 사명을 다
다 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의 예를 제가 한 명 드릴게요. 누구예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에요. 그 사람은 19세기 초부터 19세기 후반까지 이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자, 그의 묘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그 데이비드 리빙스턴 아시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탐험에 아주 이 사람만큼 대단하게 아프리카를 유럽에 소개하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아멘하고 살다가 아멘하다 죽었습니다. 이거잖아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를 발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그로 하여금 아프리카 땅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든 거예요.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자, 그가 사명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그를 지켜줬다고 하는 그 의미로 그 묘비명이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고만 가지고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 간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고 그 사명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걸 너무나 절감합니다. 저 지금 살아가는 거 보세요.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일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교회를 세워나갔다고 생각했어요. 오사를 처음 목회할 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은 교회 때문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모든 것을 공개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있잖아요. 지금 핑계댈 말이 없어요. 이건 뭡니까? 그럼 사명이 저를 견인해서 지금 저를 살려주시는 거지 제가 교회를 지금 세워나가요? 아니요. 어린 바프 하나도 없어요. 자,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네 번째 언약이에요.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네 번째 의미는 다윗의 후손은 여호와의 아들이 되고 여호와는 그의 아비가 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유의해서 들으세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니까 나한테서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와 전부 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1대1로 만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아버지의 신앙 유산이 크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아버지 때 끝나는 거고 나는 나라와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다시 성립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아기가 10대째 태어난 그 기독교 집안에 태어난 아이를 할지라도 그 아이는 당연하게 구원받는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 상관없어요. 그 아이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아이가 다시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그 아이는 태어나서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아이예요. 그럼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연합되는 자의 내적인 충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당연하게 구원받는 거 없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보면 14절 상반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에게 할아버지가 되고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증조 할아버지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들이 되었고요, 저도 하나님께 아들이 되고요, 저희 자녀도 하나님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은 바로 모세의 출애굽 그때부터 계속 해갖고요,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다윗 언약의 유효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여기에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관계가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과 내가 이 십자가에서 같이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자기 구원에 대해서 덜 두려운 거예요. 내가 과연 구원 받았는지, 과연 나는 어디까지 왔는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바로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구원의 완성. 바로 구원의 완성은 뭡니까? 이것은 하늘나라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건 사실은 바로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비밀은요, 마지막 싸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단지 내 때에서 단지 나 하나 구원받고 천국 갔다 이 개념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의 완성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싸움, 마지막 최종적인 싸움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에게 주시는 그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우리가 당대에 받은 거예요. 이것을 바로 언제 얘기해 줬다고요? 이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이미 그 당시에 이 위대한 구원의 비밀과 마지막 때 일어날 구원의 비밀을 동일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나 하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요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성경대로 구원의 완성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나 귀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의 언약 다섯 번째예요. 이건 뭐냐면요, 보세요. 다윗의 후손이 설령 우리가 이제 다윗의 후손이에요. 설령 이렇게 살다가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짓잖아요. 범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셔요. 다윗의 후손이 설령 구원의 백성이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셔요.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 절대로 왕위는 빼앗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구원은 취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꾸만 어떤 말에 속습니까? 구원이 취소된다 그래요. 오늘 보면 14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뭐라 그래요?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 우리가 죄 지면 징계하셔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보세요.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이거 빼앗지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징계는 받고요. 우리가 그 징계에 대해서 죄값도 치러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은 빼앗기지 않아요. 보세요. 그러면 이 다섯 가지 언약에 이걸 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그럼 우리가 조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면에서 다윗의 언약을 두 가지 관점에서 조명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째 조명은 바로 이 언약이 말하는 건 뭡니까? 바로 이 언약은요 메시아의 오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언약은 뭐냐? 첫 번째 뭐다? 바로 메시아를 약속한 거예요. 메시아의 초림, 메시아가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들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거 뭐예요? 그 아들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건 이사야서 11장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날에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보세요. 이같이 다윗의 언약은 다윗과 그 후손에 관한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에 관한 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어디서 끝납니까?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성취에서 종결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언약은요. 이와 같이 오직 다윗의 위에서만 메시아는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저 언약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주신 축복과 다윗의 왕국이 소중한 것이 아니고요. 다윗의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거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이해했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뭐냐면요 다윗에 대한 다윗의 언약의 이 개념을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하러 오셨다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도저히 쓸 수 없는 표현인 거예요. 자, 첫 번째 조명으로 두 번째 조명은 뭡니까? 이 두 번째 조명은요 바로 다윗의 언약의 두 번째 조명은 바로 우리에 관계된 거예요. 바로 신자의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다윗의 언약이 소중한 건 이게 두 가지 관점이 하나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어디서 시작돼요? 다윗의 위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계보에서 구원은 시작되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그럼 우리 다른 계보에서 나온 구원을 갖다 많이 얘기한다? 아니요, 틀린 거예요. 구원은 오직 다윗의 계보에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위가 곧 메시아의 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구원은 어디서 나와요? 메시아로부터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 메시아는 인간의 모습 곧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 여러분과 저의 구원 때문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구원은요 그 구원에다 어느 것 하나 빼거나 더할 것이 없어요. 왜요? 완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5절 내용이에요. 이 구원의 내용은요 누가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뭐예요? 완벽하기 때문에 누가 취소시킬 수 없어요. 보세요. 15절에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벽한 구원이기 때문에 신자는 잘못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보류되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지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왜 후원하십니까? 왜 후회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잘못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할 수가 있지.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그 구원이 보류될 수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온 개념이 5가지가 있는데 이 개념을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지만 제가 그냥 제목만 쭉 얘기하고 말할게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구원은요, 우리 지금 장로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개혁주의 구원론이에요. 이 개혁주의 구원론, 이것은 바로 왜 개혁주의라고 하냐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후예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라 개혁주의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루터 칼빈, 특별히 칼빈으로 비롯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집대성된 거예요. 이건 집대성된 것은 뭐예요?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쫙 본 거예요. 거기 그 개혁주의 구원론의 관점이 바로 이거랑 연결돼. 자, 그걸 제가 그거 잠깐만 제가 제목만 설명할게요. 내용은 설명 못 하고요. 자, 바로 개혁주의 구원은 5가지.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건 왜? 우리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자,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세요. 하나님이 예정에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선택했으면 보세요. 이 선택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택해놓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선택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신 건 그리스도가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신 거예요. 가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것을 우리를 속죄하셨는데 보세요. 이 속죄는 모든 백성 만민을 위한 속죄가 아니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는 속죄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속죄받았다고 한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고 왜 우리 같이 이렇게 늘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왜 필요한 거 필요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내 목숨을 모든 양들을 위해서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하여 버리노라. 내 양을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양을 위해서만, 이걸 바로 제한적인 속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선택한 사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거부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우리가 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그 양들 있잖아요. 그 양들은 전부 다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불가역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이 구원을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나는 지금 구원이 취소됐네? 아니요. 취소되지 않아요. 왜 취소되지 않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구원을 누가 지키셔요? 성령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아주 옆에서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잘못하면 징계 받고요, 잘못하면 혼도 나요. 그러나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성령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성령에 의한 견인이에요. 자, 이렇게 바로 여기서 다윗의 언약에서 나온 것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과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위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지금 이상기후에도 여러분 변함없이 여러분의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은혜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요 모든 것 다 이겨내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며 서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어서 이 구원에 이렇게 감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예요?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 우리 할 일은 뭐예요? 반응하는 것째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것 같이 그런 치성과 뭐 정성과 지성 원치 않으셔요. 오히려 우리가 일상에서 성실한 일상을 살면서 늘 감사 그리고 복음 전도 이런 또 기쁘게 사는 이런 아주 사소한 일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을 확증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소소한 일상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모두가 아주 성실한 성도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언약이 소중함은 다윗과 유대인에게 줬던 그런 축복 정도가 아니라 그 다윗의 언약에 거기서 드러난 바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됐다가는 놀라운 사실이 다윗의 언약에 들어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서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협력적인 사역이며 그 사역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왜 나는 나의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며 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감격하지 못하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큰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소소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 일상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돌리며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힘든 일도 있고 지친 일도 있고 여러 속상한 일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오려도 믿음의 개가를 올리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주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여러 가지 많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아프신 분도 계시고 아버지 귀한 생명을 잉태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많은 아버지 물질적인 시험과 여러 가지 갓난 신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위대한 가치에 대해서 조금도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구원의 감격 때문에 다른 모든 삶의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겨내며 항상 기쁨과 감사로 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성도들로 한 분 한 분 세워 주옵소서. 이 무더위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덥다고 아버지 지쳐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 이 온열 질환 때문에 무너지거나 행여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도록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